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며 예배를 열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자유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불평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속에 유신 있는 사랑 주 예수와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은혜 받기 좋은 날,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우리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우리 전부 우리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줄까요? 다 같이 시작. 은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주간 나누고 있는데 오늘 12번째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께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식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외식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외식보다는 문제가 조금 잘난 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외식과 잘난 척이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면서 조금 과장되어서 상대방의 눈살을 약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잘난 척이다. 그러니까 잘난 척이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 뭐 그렇지만 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그렇게 밉지는 않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 근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다른 것. 이것은 거짓된 것.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질책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좀 뜨끔한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나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줬으면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외식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 이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 4일, 5일째 되면 참 힘들어지는데 교인들이 변화산 때였죠. 지난 몇 해 전 3년 동안 제가 금식 기도할 때 교인들이 금식하는 제 얼굴을 보고 어쩌면 목사님은 금식을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요? 그러면 저는 죽겠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배고픈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3년 금식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저는 어떤 면에서 견디는 시간을 지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 금식하십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은 신비적인 사람들,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자랑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40일 금식을 훈장처럼 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경력에 40일 금식 한 번, 두 번 이렇게도 썼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1년 선배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9일째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그 금식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40일 금식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좋지만 40일을 끝까지 채우다 죽음까지 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과연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금식,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기는 한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너희들 금식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사순절 때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그 한 끼의 헌금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번 나누어지는 일을 하자. 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순절 금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다이어트의 효과를 누립니다. 어떻게 하면 요 기간 중에 금식도 하고 살을 뺄 수도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금식을 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래, 내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본질적인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몰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금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 옆을 지나가다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큰 플래카드로 벽에 이렇게 걸어 놓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방금 40일 금식 기도 끝내셨습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목사님은 어떤 큰 기록을 세우듯이 40일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공연히 굶은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을 금식했어, 40일을 금식했어. 금식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금식 기도만 그런가요?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근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지 못한 어떤 의를 누리는 것이라면, 저는 제가 몸이 약해지면서 정말 깨닫게 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저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저는 게으르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땅 위에는 내가 쌓을 수 있는 그런 의, 그것이 내가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금식을 하지 못하고 금식을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못하느냐고 내가 하는 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당뇨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하여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싸움하듯이 우리는 이겨야 됐고 금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영성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수십일 금식을 해도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또 우리가 하듯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너희들이 기도하라. 우리들의 기도의 생각들을 좀 바꿔놓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금식 기도에 대하여 금하시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식의 동기와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너희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관심을 끌려는 수단, 그것은 하나님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알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정욕, 내 생각이 이게 죽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이 죽어지지를 않아요. 내 속에 정욕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밥을 굶으며 제 식욕을 억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교회들, 여러분들 이단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헌금을 내고 집을 갖다 다 바치는데도 그것이 왜 이단인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뜻이 꺾여지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정말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인내심도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바닥이 나는 때, 그건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닥나는 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훨씬 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을 텐데. 자, 금식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금식하던 때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를 금식합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습관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7월 10일뿐만 아니라 4월과 5월 그렇게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금식하는 동안은 오로지 하루 온전히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루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걸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하루 금식한다고 우리 육신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를 금식하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날부터 수염도 안 깎아요. 그리고 좀 초췌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세수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루 금식하는 거 이것 좀 알아줬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외식하는 자들이 기를 쓰고 자신들의 모습을 슬프게 보이거나 흉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하루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동기,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들이 금식 기도하는 이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금식해도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디며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모습, 이것은 잘못된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의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표가 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굶었는데 그거를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게 배고프게 축 늘어뜨리고 수염 기르고 이러고 다니는 모습,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군목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일찍 목사가 됐죠.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목을 들어간, 저는 참 이게 뭐라고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지휘관을 잘 만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지휘관을 만나서 제가 군목 생활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후원해 줬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점심이 되면 참모들과 함께 지휘관이 이렇게 식탁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제가 성격상 좀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이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군목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지휘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병사들을 보니까 참 잘 걷고 훈련을 잘합니다. 참 멋있어요. 그럼 지휘관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 뭐 그냥 뭐 좀 먹을 것 좀 가지고 위문했죠.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지휘관이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목사님이 그 시간에 위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죠 뭐.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유아적 사고를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알리는 방법이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알렸던 제 모습.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왜 그때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심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 뭐냐면 내가 선한 일, 무슨 일을 한 것들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알아주는 순간 너희들이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정말 어떤 동기로 우리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어떤 동기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왜 금식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끝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변화산 때도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100% 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0%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이 같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를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정욕을 누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집어던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나갈 때에 100%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고 이렇게 원고 속에 넣어놨는데 도대체 책을 못 찾겠어요. 페이지만 8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라고 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출처를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대학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청중석 맨 앞자리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주로 젊은이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들 부부가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은 다소 생뚱맞게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들은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며 가슴 아프지만 한편 훈훈해지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말도 못하게 반항적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이 고트족이라고 하는 까만 옷 입고 까만 이 루즈 칠하고 다니는 그 사탄 악마처럼 하고 다니는 옷차림, 그리고 팔뚝에는 문신을 하고 있는 심란한 외양보다 훨씬 더 이 딸의 문제는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열심히 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딸이 분노와 반항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딸은 자신이 기독교 대학에 갈 것인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서 쫓겨나기 위해서 그 기독교 대학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크리스천들을 경멸했고 그리고 그렇게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부모는 연초에 있었던 일에 대해 꼭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때 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이키는 결정을 한 후에 그 딸은 기숙사로 돌아가 부모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아이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확실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언제나 원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끌어안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후로 가족에게 참 좋은 일들이 펼쳐질 모습들을 고대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생각들이 편지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내 근처에서 편지를 붙이고 난 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 부모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딸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딸 아이와의 관계가 화해와 치유 없이 끝나버린 것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사흘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붙인 귀한 편지가 우체통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게도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군요. 그 부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편지에서 아름답게 소망하고 있듯이 아이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아이를 끌어안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부모는 믿었습니다. 아이가 기도한 대로, 아이가 편지에 쓴 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끌어안고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갈 날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내 뜻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자처럼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어놓고 한 주간 묵상하면 참 좋겠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금식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금식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도에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까지 해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너희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하는 너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지 아십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너희를 멸하리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기도는 구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보시는데 너희들이 금식하면서도 구제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실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금식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보아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은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종교와 신앙이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는 내가 이 행위를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했으면 that's okay. 내가 하나님께 금식했어. 그것은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됐어. 이 휴가철에 내가 예배 시간을 지켰어. 오늘 남자들 가운데는 혹시 오늘 유현진과 추신수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꾹 참고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가서부터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정도 참고 왔으면 남자인 나로서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무엇을 참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기도해라. 종교에서 신앙으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특강을 인도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끝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난 후에 말이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말이죠,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듣는 제 모습 속엔 저 40일 금식 기도가 저분에게 종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이 내 삶을, 내 신앙을 종교화시켜 놓았는가? 그것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것,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교회 건축을 했고,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를 세웠고, 왕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던 것, 하나님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화되어 버렸고,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생생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관계의 회복,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존재를 오늘 확인하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